오래전에 꽤 예전에 그 쩐의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박신양이 주인공이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저도 재미있게 본 기억이 납니다. 내용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똑똑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억울하게 빚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채업자에게 쫓기다가 이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부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부자 덕분에 본인도 사채업자 일을 하면서 이 돈에 한이 맺혀서 돈의 복수를 하려다가 결국은 돈의 노예로 된다는 그런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가 만화책 원작입니다. 작가가 허영만이었나요?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만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만화를 보면 드라마에는 조금은 미화되었지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상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지만 돈을 쫓다가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있어? 하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 이 만화 작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현실 고증을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채업자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약간 현실적인 요소와 만화적인 요소를 담았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였더라요?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20대 한 청년이 이제 30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오래 다닐 수 있나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명대답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돈을 최대한 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이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그럴듯하고 현실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들의 삶과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돈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에 쫓겨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치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같은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걱정들이 돈만 있으면 해결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에게 지금 내게 얼마가 더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얼마 정도면 행복해질 것 같으십니까? 1억? 너무 작죠? 요즘은 1억 돈도 아닙니다. 10억? 부족합니다. 100억이면 될까요? 어렸을 적 저희 집은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화목합니다. 물론 다른 가정처럼 가끔 다투고 싸울 때도 있지만 정말 서로를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집이 망해서 친척집 방 한 칸을 빌려서 네 식구가 한 방에서 살 때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그 한 방에 누워서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형, 만약 우리 집이 조금만 더 부자였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이 방 한 칸에 우리 네 식구가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있더라면, 우리 차가 있더라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없애줄 돈이 충분하다면,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가져다 줄 돈이 충분하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쫓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이 먼저 세리장이라는 말은 이 삭개오가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의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의 로마는 이 정치와 재정을 분리해서 다스렸는데 정치는 헤롯이 담당했고 재정은 세리장들이 담당했습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 세금을 걷는 곳이 가이사랴, 가버나움, 여리고 이 세 곳이었는데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고 온갖 과일이 나는 물질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고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그렇게 마냥 좋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인, 심지어는 이 매국노라고 비난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뜩이나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바로 같은 동족인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동요 중에는 이런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산에는 사자가 있고 광야에는 독사가 있고 성 내에는 세리가 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세리라는 직책이 돈으로 매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세리라는 직책이 주어졌는데 그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직책을 사기 위해서 들였던 돈, 그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보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다는 말은 삭개오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부당한 일을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자에다가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삭개오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오늘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찾아갔던 걸까요? 삭개오는 어쨌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아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본 사람이라면, 정말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이 삭개오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가수 박진영 씨를 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고릴라처럼 생긴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90년대 고릴라 같은 외모와 그리고 파격적인 의상으로 그리고 또 재미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인기를 많이 끌었고 또 JYP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엔터테인먼트의 회사의 사장도 되었습니다. 이 박진영 씨가 이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그 자서전을 펴낸 적도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나의 결론은 신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종교를 하나 창조했습니다. 나는 진영교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인생 전부를 바쳤습니다. 도전하고 또 저전하고 결국 우리나라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사장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진영 씨가 한참 쉬다가 새롭게 발표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제목이 재미있었습니다. 놀 만큼 놀아봤어. 돈, 명예,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낫더라. 뭐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예전에는 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계속 자신을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돈을 벌어보고 또 연애도 많이 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봉사도 열심히 해봤지만 자신의 마음을 도저히 채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다녀와 보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현재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영 씨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박진영 씨도 오로지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돈과 명예와 사랑을 모두 얻어보았고 봉사도 해보았지만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을 꼭 찾길 바랬습니다. 이 박진영 씨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도대체 왜 나 마음은 허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삭개오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들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부와 권력을 차지했지만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보러 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갔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높은 지위이니까 다른 사람을 밀치고 갈 수 있었지만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무 위로 올라가 겨우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로 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에 오셔서 위를 쳐다보시고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 당신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당시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마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금 속된 말로 야, 저 새끼 지나간다. 아니면 야, 저 나쁜 놈, 매국노, 저놈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고 또 그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감격스러웠던 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과 삭개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허전함을 이야기했고 아마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삭개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이 말을 하고 나서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삭개오는 만약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라는 말은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내가 속여서 빼앗은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돈을 모두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산이 되십니까?
만약에 삭개오가 부자였다고 생각해 보면 그가 한 재산을 한 1,000억쯤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면 500억이겠죠? 500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고 했는데 이 속여서 빼앗은 것을 그 소유의 10분의 1, 100억이라고 생각하면 그 배상금은 얼마입니까? 4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 500억과 나머지 300억을 합치면 900억이 되죠. 이처럼 삭개오가 배상하겠다고 말한 금액 액수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900억이고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망한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정말 망한 것입니까? 삭개오는 어쩌면 이 일로 자신이 그동안 모은 돈을 전부 버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또 애를 써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공간과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꼬임에 넘어가 그것만을 쫓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20대 시절부터 돈을 굉장히 많이 모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 이미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꿈은 검사였는데 이 검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에 가서도 돈을 불리는 일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더니 대학생 시절부터 모아놓았던 돈으로 금을 사서 팔기도 하고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어느 순간 이 친구가 20대 때 이미 벌었던 돈이 억이 넘었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투자해서 열심히 모은 겁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돈을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검사가 될 거다.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또 나중에 돈에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검사가 되기 위해서 나중에 내가 검사가 되고 돈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는 돈을 모으는 것이 그 친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셋이 있었는데 모이기만 하면 이번에 어떤 좋은 정보가 나왔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루는 저에게 전화가 와서 야, 저 아래쪽에 좋은 땅이 있다. 그 땅을 이번에 사면 야, 괜찮을 거야. 너 돈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야 돈이 없으니까 못 샀죠. 그런데 이 친구가 드디어 제 결혼식 몇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됐죠.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이 됐는데 이 친구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일이 잘못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확인해 보니까 한 번에 돈을 많이 벌려다가 잘못된 일에 연루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검사를 쫓던 친구가 돈을 쫓다가 재판을 받고 지금은 옥에 갇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후회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저와 다른 친구가 조금만 더 길을 잡아주었더라면 그 친구가 이런 실수는 하지 않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우리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우리가 찾는 행복은 돈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치명적인 속임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고 걱정 없이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평안하고 내가 먼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돈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치명적인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결국은 돈을 먼저 쫓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속아 넘어갈 뻔한 적이 있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군대는 장교로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나는 결혼할 때 보태줄 돈이 없다. 네가 알아서 모아서 가야 한다라고 하셔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결혼이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나? 집에 돈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부모님의 조언을 따라서 이제 장교를 하게 된 거죠. 국가에 저를 팔아넘긴 겁니다. 이제 의무 복무가 3년인데 좋더라고요. 매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통장에는 돈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그러니까 한 2년쯤 되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2년만 더 복무하고 대위로 제대하면 적어도 2년 동안 한 6천만 원은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어느 정도로 열심히 돈을 모았는가 하면 점심시간에 식당을 가질 않았습니다. 제 기숙사에 햇반과 3분 카레라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를 2,000원 안에 해결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야 나는 결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2년만 더 열심히 돈을 모으면 돈에 대한 걱정은 조금은 덜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싶었는데 작은 교회는 사택을 줄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조금만 더 여유 있으면 하나님의 일도 당당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그건 아니라는 분명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제가 여기서 연장을 하면 오히려 사역의 길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돈이 주는 편안함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아내와 이야기하고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 지나고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그때 연장을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벅찬 자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직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안에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바라신다면 진리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완전한 행복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으로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돈을 더 사랑하라고 돈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속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